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틀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며 믿음을 단단케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공적인 믿음의 출발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그 믿음이 단단하고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에 피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야곱처럼 애굽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가나안이지만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잠시 애굽 땅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비겁하고 더럽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모든 일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찌질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롭게 살려고,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바꾸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성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인격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애굽 왕 바로는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오히려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에 속아서 잘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했던 바로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시련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쪼르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어도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성실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련을 만나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셨구나. 나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